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녁에 또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 묵상하실 때, 성경 통독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복된 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 있는 그곳에서 또 유튜브로 또 하나님 성경 통독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과 또 삶 가운데 능력되게 하시고 아멘. 소망되게 하시고 아멘. 힘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비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의 말씀이 해답이 되게 하시고 길 되게 하셔서 그저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평탄과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하나님 회복되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또 영적인 싸움에서 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적 싸움에서 늘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중심에 우리 한국교회가 있게 하시고 또 그 한국교회 중심에 우리 숭의교회가 있게 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져 나가는 능력의 재단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 기름 부어서 오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목양하시고 치리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독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침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말씀하였사오니 그 침상 가운데서 주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 저희가 기도합니다. 중보하는 그 기도 입술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셔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그가 저를 일으키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아멘. 우리의 간구함이 죄인의 간구함 되게 하지 마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 죄사함 받아 우리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아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구호를 외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 한 영혼을 주께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인도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사야서 오늘 18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서 18장 짧습니다. 1절에서 7절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람들아 너희는 강들을 흘러 나뉜 나라가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찌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울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뉜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네, 이 이사야서 18장은 구스 땅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인데 구스는 그렇습니다. 그 애굽 이집트 남쪽에 있는 그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나라와 동맹 관계를 유지한 채 오랫동안 애굽이 짓는 모든 죄악을 또 이 구스 지역 땅도 같이 함께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바로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또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회개케 하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항상 그 기회를 주셨는데 문제는 그 기회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구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면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볼 텐데 이제 이 19장에서는 애굽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과 또 역시 은혜의 회복, 그래서 애굽에 임할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부터 15절 이쪽 말씀에는 이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애굽에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을 황폐시키며 또 어떠한 애굽의 사람들이라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할 수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권면하는 것이 이제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끝절 25절까지는 결국 이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 이사야서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계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타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환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며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들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뒤로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악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네, 이 이사야서 19장 결국 애굽의 심판이 임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은혜의 회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25절 읽으신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내 백성 애굽이여 또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모든 이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애굽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라를 또한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바로 그분의 무한한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 애굽이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의 길보다는 회개의 길을 통해서 구원을 회복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물론 마라나타 훗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의 날이 오지만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살려주기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서 20장 악인이 당하는 수치에 대한 기록의 내용인데 이사야서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맹들이 당할 최후의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까지 있고요. 이제 4절부터 끝절까지는 이제 애굽과 구스, 이 이스라엘의 기대에 못 미치지 못하고 아수르에게 이제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또 그들을 통해 구원받으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회복됨을 또한 또 제시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해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수치고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벗은 몸 또 다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서 애굽의 수치가 되었다. 나도 수치,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수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6절 하반절에도 보면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피할 곳이 없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나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물질적인 능력 안에서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능력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러한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이사야서 21장 모든 세계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말씀의 주제인데,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해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러가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이 정한 기한 같이 1년에 내게 게달에게 영광이 다 세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가 오늘은 18장부터 읽었지만 이사야서 13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이렇게 계속 예언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바로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 모압, 다메섹과 사마리아 이런 데서 시작돼서 시돈과 두로가 소유했던 그 부가 주변 나라들의 무역을 통해서 얻어진 것들인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그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갈 것을 또 이런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권세를 가진 자들, 또 이 땅에서 부귀 영화가 있으면 그것으로 다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안개와 같은 것이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쌓아두었던 그 부와 권세가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한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 이 땅에 없어질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의 창고에 보물이 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려, 너희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인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는 사람은 방패를 들어내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대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 내가 숲을 곳간에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되 진실로 이의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자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렸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 궁같이 광명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ki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을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에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악인의 영원한 멸망. 이사야서 22장 지금 읽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그 사는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이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3장 이후부터 바로 전장 지금 읽으신 21장까지 유다 주변 국가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이 이방 족속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러한 심판에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과 복을 얻게 되지만 주님 밖에 하나님 밖에 말씀 밖에 있는 자는 결국 고통과 죽음과 멸망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 안에 속함으로 또한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또 같이 한 절씩 읽으실 텐데 이 이사야서 23장 이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앞에 장의 어떤 다른 예언과 마찬가지로 또 아수르의 침략과 관계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를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데 유다 주변의 그 열광 또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이제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는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13장에서 시작된 그 심판 예언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기록상으로 이사야서 23장 지금 읽으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상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위에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 슬피 부르짖었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웠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 상인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 강이 너희 땅에 넘치었다. 너희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편애를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셨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 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희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결국 이 땅의 어떤 나와 있는 시돈과 두로가 소유했던 그 부가 주변 나라들과 무역을 통해서 얻어지지만 결국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끝으로 오늘 이 시간 끝으로 이사야서 24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또 한 절씩 저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주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들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항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가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에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의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네, 24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선 예외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들이 세계 모든 피조물이
그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세상에서 소멸되고 심판당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바로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명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사야서 18장에서 24장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찬송가 한 장 하시고 같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91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여기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는 이 밤에 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소망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기쁨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또 가정과 일터와 자녀 삶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의 복된 삶을 살아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우리 수육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구원의 그 방주로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셔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져 나가는 능력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또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또한 그 민족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수미교회가 이 땅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감독님, 우리 하루분들 그 침상 가운데 열아파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처럼 비추려 말씀하셨사오니 열아파 치료의 강선을 받아서서 치유 회복을 통해서서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 품어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한 입술 한글 건세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로 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품게 하시고 그저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되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되게 하시고 아멘.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참 기쁨되게 하셔서 아멘. 그 말씀 부여잡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밤도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떠한 환경과 조건과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송중에 또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세워 주시고 아멘. 이렇게 세워 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셔서 아멘.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셔서 아멘. 여전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